금일은 이제 종료 주일인데요. 고난 주간을 앞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는 장면에서 유래를 했는데, 예수님 입성할 때 정말 모든 백성들이 거의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거든요.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능력이 많고 인기가 많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생각이 아직까지 안 바뀐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도 그럴 분이 없겠지만 마치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성경에는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복을 받는다 얘기가 분명 있지만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 됐잖아요. 참 가슴 아픈 건 그렇게 왕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이 다 배신해요. 질타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알면서도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꿋꿋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배경인 거죠.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명칭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그 겪었던 고난을 우리도 마음으로 같이 좀 경험하고자 노력하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순절 전체에서도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인데, 실제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고 형틀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은 흉악범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진 채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그 고난을 되새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에는 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일명 십자가 훈련을 할 때 3단계라고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단계냐 하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대속의 십자가. 이런 거예요. 감사하다가 보니 저 십자가에는 내가 달렸어야 됐는데, 감사한 마음 플러스 죄송한 마음이 같이 드는 시기예요. 조금 더 믿음이 자라나는 시기인 거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데,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감사하고 죄송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 이 사순절 계속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고민하다 보니 어디까지 주님이 나에게 요구를 하시냐 하면, 이제 너도 죽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너도 예수님처럼 무언가 삶에서 포기하고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멘이시죠? 사순절의 모든 기간에 구속과 대속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건 맞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은 뭘 고민해야 되냐 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십자가는 뭘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변화되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생각이든 마음이든 우리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되진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배신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단계인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죠? 고민 많아 보이시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성경에 뭐 십자가를 체험한 인물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을, 이 십자가의 단계의 과정을 상세히 삶으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큐티 본문이라 매일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실 텐데, 다윗이 멋진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십자가를 뭐 타이든 자이든 섞였겠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확연하고 분명한 십자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많았는데,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다윗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마치 대나무가 매듭을 맺고 쭉 올라가듯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주변이 살아나고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내 인생이 편안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은 내가 죽어야 어느 한 부분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는 자는 살아나요. 살고자 하는 더 죽고. 여러분 모두 다 확실히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볼 때 사무엘상을 저희가 묵상했고 금요일에 마쳤잖아요.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요. 사울은 십자가와 먼 인생이고 다윗은 십자가랑 가까워요. 그래서 한 인생은 왕으로 시작해서 비참한 그 죽음으로 최후를 맞고, 한 인생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윗이겠지만 제가 다윗을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모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마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렇게 다윗을 말해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 똑같다라기보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쫓아갔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지런히 쫓아가니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과 똑같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평가지만 제가 볼 땐 다 이루었어요. 여러 예가 있지만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이요, 참 감사한 건 자기 왕국은 너무 휘황찬란한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탑 시킵니다. 네 사명은 거기까지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건축을 못해요. 이걸 역으로 보면 아쉬운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고 평가입니다. 너는 네 할 일을, 본분을, 이 땅에 할 일을 다 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면 족하겠다 싶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감동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환아, 너 다 했다.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은 이제 유언이다. 뭐 하율이다, 동성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옆에서 아이들 뭐 수십 명 있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뭐 신학자, 목회자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나와서 우리 상훈 선교사님 아르헨티나도 파송하고 뭐 그럴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럼 행복하겠죠? 그런 그의 인생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왕이 된 이후의 십자가 이야기고, 사무엘상은 왕이 되기 전의 십자가 이야기인데 저는 왕이 되기 전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다채로워요. 예를 든다면 그는 어릴 적에 막내로 태어나서 이미 소외된 목동의 자리로 갔어요. 오늘날 막내야 이쁘죠, 귀엽죠.
당시에 이세 아들 중 막내는 버림받은 막내였어요. 너는 내가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가서 양치기나 해. 근데 그냥 소외돼서 그냥 따돌림 받아서 십자가가 아니라 따돌림 받은 그 터전인 광야에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그러면서 십자가를 경험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름 받은 후에는 보통 이제 유대 땅 반쪽 왕이 되기까지 한 15년을 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 전에 죽긴 했지만 도망 다녔던 그 도망의 자리도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원수 갖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편히 다리 펴고 자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의 중심을 봅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거야.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야.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면 돼. 그것이 그에게 십자가였을 거고, 또 마지막에는 그냥 순간순간 지켜야만 했던 사명의 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아니 여러분, 내 목숨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도망자 신세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해야만 됐던 십자가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백신. 어떤 분이 다윗의 인생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는 어릴 적부터 고난으로 백신을 계속 맞아가지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승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지나가는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상처 입지 않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인생을 보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그 백신을 맞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했어요.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블레셋과 죄송합니다. 그 다윗과 이 군대가 몸집이 좀 늘어서 한 600명 될 때 이미 그 전에 그 망명을 했어요. 블레셋으로. 블레셋 망명한 시간이 한 1년 4개월 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기스 왕에게 충성했는지 우리 29장에 보면 세상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인정해요. 저는 세상은 죄송하지만 이 공동체와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스가 통치하는 곳.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윗처럼 인정받는 곳도 세상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29장에서 칭송하는지 몰라요. 야, 우리 군사들이 너와 함께 싸우지 말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가 나중에 배신할지 모른대.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건 은혜예요. 만약 그 전투에 나갔다면 그 전투에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고 세 아들이 죽어요. 아무리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도 이건 불명예입니다. 다윗을 칭송하다가 야, 저 다윗이 사울 죽였는데, 요나단 죽였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군대를 건지셔가지고 시글락으로 돌려보냈는데 웬걸 시글락에 왔더니 아말렉이 그 자리를 다 빼앗아갔어요. 모든 삶의 터전을 불태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잿더미가 됐고 2절 말씀을 보니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을 사십니까? 부모인 우리 세대는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거룩해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근데 눈앞에 아내와 자녀들이 안 보인다. 그때 다윗 공동체, 한 600명 되는 공동체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 평소에 드러나진 않습니다. 언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언제 내 믿음이 강한지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급한 상황 속에 믿음의 부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 군대 용사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없었다라기보다는 너무 약했다. 그냥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두려움 앞에 온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제 원문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다윗은 그냥 있고요,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운 겁니다. 일제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수백 명이 일제히 우는 광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죠. 민수기 14장과 이 장면.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아벡이라는 전투지에서 시글락까지 오는데 무려 100km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행군을 하면 밤낮 달리면 하루에 30km 간대요. 그러니까 100km는 이미 며칠 길이에요? 사흘 길을 왔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온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그들이 온 이유는 뭘까요?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왔더니 하나님 우리를 전투에 나가지 않도록 큰 은혜 주셔서 왔더니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충격 때문에 온 걸까?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충격이 아무리 세도 보통 망연자실하잖아요. 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울었다는 게 그것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옆에 사람이 울면 왜 울면 같이 울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공감하려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옆에 있는 분이 울면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감하려는 마음이 퍼져서 같이 울어준 거다. 여러분, 챗 GPT가 나와도 공감 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이 일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인가?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공감을 해줘도 600명이 일제히 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믿음이 없고 다 지금 그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6절에 그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할 때 믿음의 은혜의 혜택을 누구보다 경험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원통한 마음으로 찾아왔고 빚진 자로 찾아왔고 환난 당한 채로 찾아와가지고, 그러나 다윗과 그 굴에서 그 굴을 연구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머리도 못 든대요. 한 100명 있을 거 한 두 곳에 40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회복이 됐고 회복을 시켜놨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단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나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라는 그 단어에, 거인이라는 그 단어에 200만이 넘는 민족이 밤새 통곡하는 건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것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출애굽은 단숨에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애굽은 사라지는데 40년도 부족합니다. 100년도 부족할걸요. 평생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애굽과. 안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불능.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고난주간이라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어제 그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유다서가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글을 보니까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기가 막힌 말을 써요. 유다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힘써 싸우라. 1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뭘 말할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떠나갔던 성령은 단번에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린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해 가는 건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임없는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면의 싸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600명은 못 지켰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 앞에서 순간 무너지고, 근데 이 일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저희들의 삶에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래. 아말렉이 쳐들어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내면의 애굽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누구가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5절 말씀을 보니 다윗의 아내들도 끌려갔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다윗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타고난 리더여도 그 어려움을 이 땅에서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끌려간 영혼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중에 다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끌려갔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 이미 우리 집안 가문은 끝이 났어.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망의 정서가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가는지. 여러분, 교회는 그 사망의 정서를 끊어내고 가는 곳입니다. 끊어내고 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끊어내고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성도를 만나잖아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피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서로를 세워주고 웃어주고, 그냥 갈 때도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돼요. 웃어주고 세워주고 또 참아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제가 이 다윗 공동체를 보면서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진심을 담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아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웃으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망의 정사를 살아가시든지 끊고 가시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바라기는,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십자가가 제목이니까 다윗은 다른 시선이 필요해요. 두려움을 대할 때 다윗에게는 지금 울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리더는 울 시간이 없어요.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선, 주변과 다른 시선을 갖는 것이 제가 볼 땐 왕이 되기 전 그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온 십자가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다른 시선으로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해요. 그가 감당해야 됐던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고 삶의 무게였고, 이것이 그의 십자가로 다가왔는데 오늘 이 다윗이 십자가를 멋지게 두 가지 모습으로 적용합니다. 이 내용을 나누고 마칠 텐데, 첫째는 숨 쉴 수 없는 다급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은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아멘입니다. 크게 다급한 건 다윗뿐 아니라 온 공동체가 다급했습니다. 이 다급하다라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뜻, 제가 연구해 보니까 위에서 큰 무게가 누르다라는 뜻이래요. 눌러서 마음에 숨 쉴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숨 쉴 수 없는 다급함, 아니, 숨 쉴 수 없는 고통. 근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600명은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똑같은 신앙인인데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울 시간도 없이 무엇부터 합니까? 여호와께 급히 나아갑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 나아가자마자 이 문맥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모세처럼 엎드렸겠죠. 와락 엎드렸겠죠. 그랬더니 아니,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건 알지만 너무 감사한 건 이 단어가 그런 의미, 엎드렸고 나아갔더니 즉각적으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제가 믿는 건 말씀입니다.
제가 믿는 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숨 쉴 수 없는 다급함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는 그렇게 나아간 자에게 즉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시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용기와 두려움의 단어가 반대인 거예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두 번째 십자가를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요. 여러분 에봇이 궁금하신 분들 있겠지만, 자, 이게 제사장의 제복이라면 위에 조끼를 하나 더 입어요. 그 에봇인데 간혹 이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상징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가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 안 들릴걸요. 엎드릴 수도 없을걸요. 그러니 여호와께 힘있게 여호와께 나가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야 무엇이 된다고요? 두 번째 단계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럼 뜻이 보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게도 쫓아가라. 하나님 쫓아가. 반드시 따라잡을 거고 도로 찾을 거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쫓아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야. 이게 응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남다른 영성이었다고요. 남다른 영성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십자가 영성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힘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헷갈려서 왜 헷갈리냐 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남아있어서 이게 용기로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데 해결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안 헷갈리십니까? 헷갈리면 결론은 뭐냐?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때 많이들 실수하고 낙심하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사울이 그 일을 선택하잖아요. 답답한데 힘든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용기를 얻지 않은 채로 무언가 해결하다 보니 자기 힘으로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점집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아마 주변에 그런 유혹과 초청이 많을 것입니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를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사흘길을 왔고 충격을 받았고 여러분 여기 부솔신의 이야기 나오는데 남쪽으로 24km인데 물론 아벡에서 시글락의 100km에 비하면 짧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사흘길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밤낮 없이 달려왔고 충격을 받았고 쉼 없이 부솔 시내까지 갔단 말이에요. 부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차갑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600명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200명이 거기서 낙오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멈출 수가 없어요. 다윗은 가야 돼. 다윗은 가야 돼. 그래야 공동체를 살리거든. 자기에게는 확신이 있거든요. 따라잡을 거다. 회복될 거다. 모두 살 거다. 할렐루야. 그래 끝까지 간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한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는 반드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엔 끝이 있습니다. 단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애굽 소년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참 신기하죠. 오늘 말씀 10절 이하를 보니까 제 생각엔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던 그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도 아말렉 군대에서 노예 역할을 하던 애굽 소년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이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소년이 밤낮 사흘 동안 먹지 못하다가 다윗 군대를 만나고 살고, 더 신기한 건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준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흘 길을 왔고, 아마 사흘 길을 걸어왔고, 애굽 소년도 사흘 동안 밤낮 먹지 못했고, 사흘 전에 버림받았다. 성경의 사흘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철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애굽 소년도 다윗도 600명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만든 이 연출된 환경 안에서 철저히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그들을 다 같이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에 새벽에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저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 하라고 저는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 다르고 제가 볼 때는 그분 얘기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다음 주 다르고 또 달라.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지난 다르고 오늘 날 다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불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애언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이야기도 없겠지만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표가 딱 보이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간 다윗이, 이 군대가 제자들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아들람 굴의 400명은 이미 저에게 과거에 수년 전에 확신해 주셨는데 그런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오셨을 텐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미 제 마음은 부활했어요. 이미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니까.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불필요한 표현은 없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고 나타나 있다는, 계속 반복된다면 십자가와 연관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뜻을 이뤄가는 인생에는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거센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 파도로 인해 큰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건 현재 그 파도로 인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불일 듯 우리의 마음을 크게 다급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오늘 다윗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분명한 계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분명하죠. 두려움과 다급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엎드리는 것. 자, 그리고 그 힘을 얻어 뜻을 묻고 따라가는 것. 간단하지만 힘을 얻고 또 묻고 또 힘을 얻고 따라가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돌파가 특별히 2023년 고난 주간에 좀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새벽에도 오시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엎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건 강함이라는 거거든요.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 강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쓰실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사랑 인사하고 찬양할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겁니다. 우리 그 담대함으로 한 주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사명대로 꼭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제자들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거센 파도 앞에, 또 큰 두려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애굽과 싸우며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외침과 고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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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두려움 앞에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와 능력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싸움 담대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여, 주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주님 도와주시소. 주님 역사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것은 파도 앞에 하나님 그 풍랑 앞에 하나님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떼며 나아갈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예곱 소년 한 생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님, 성령님 기대, 성령님 간과 주님 도와주시고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윗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시간 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두려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도 어떤 두려움과 파도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도 애굽 소년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엎드린 이 시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흘이 지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지어다, 체험될지어다. 하나님, 그 놀라운 표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돌파해 가게 하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신 차성욱 성도님, 우리 한명웅 아들,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미연 성도님과 이용윤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세대와 수많은 다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꿈꾸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넘어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깊이 결단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희가 그신 십자가를 통하여 놀랍게 소생하게 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